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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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 29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훼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하죠. 29절에서 30절 말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에 관련된 율법이기도 하죠. 계약법적으로 분류된 율법들, 하나님 말씀이고 더구나 법 형태로 규정되었기에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적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이죠. 인간의 수준에 맞춰 말씀이 떨어지다 보면 시대적 제약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법들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면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무지하면 완고한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보다는 고정된 문자나 틀에 갇혀있고 거기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시대적 한계들을 걷어내고 그 속에 빛나고 있는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맞게 적용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의 책임이게 돼야 하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작업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려야 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7, 8절 52절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라.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하게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으로도 느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설교자에 주신 권리이기도 하다. 인간의 결정인가? 그것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종교와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는데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기 번역은 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자 마술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 마술사는 무방한가? 아니겠죠. 남자든 여자든 마술사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술사라고 할 때는 이방 신인 어떤 적대적인 힘을 이용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나타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무당, 흔히 샤먼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행하는 역할입니다. 샤먼은 우상 종교와는 또 다른 형태이라는 거죠. 체계적이지 않고 자연 발생적이고 원시적이다. 근대와 이전 사람이 사는 곳곳에는 사면이라는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악한 것을 막기 위해 굿이나 미신을 행하고 점을 치거나 귀신을 불러달래거나 그 힘을 이용해서 복을 비는 일들을 행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행하기도 합니다. 입시철이나 선거철에 문전 성시를 이루기도 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이 샤먼의 전통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모든 종교들이 샤먼의 그 명함을 받아요. 자기 부정과 비욕을 통해 해탈을 이루는 것이 주된 목표인 불교를 여러 가지 주술과 지성을 통해 기복의 종교로 바꾸곤 합니다. 유교에서도 고도의 철학사적인 주역이 점치는 도구로 전락을 했고, 효윤리가 조상 귀신을 삼계 애군을 막고 복을 받으려는 기복의 종교로 변질이 되기도 하죠. 샤먼의 형태는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대와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사였던 할버트는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이러한 책에 이런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멸망사입니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 유교적이며 철학적이고 불교적이며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하고 있다.
입시철이면 교회에서는 수능 100일 기도, 21일 단일 기도들이 시작이 되죠. 불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새벽 기도, 초기 한국교회의 김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새벽에 지성을 드리는 선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새벽에 정원수를 떠나놓고 점성을 드리던 자연적 신앙 형태와 맞아떨어지죠. 우리는 차량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신방을 통해 복이 주어지기를 또한 바라기도 합니다. 가게나 가정에 걸어둔 성경 말씀이나 십자가로 마쳤던 주술의 능력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목회자는 교회 직분이나 은사 중 하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남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하죠. 마치 샤먼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 목회자의 그 말에는 절대 복종해야 하고 목회자에게는 복과 화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말에서 어떤 예시의 말씀이라도 듣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샤머니즘이 되면 기복이 되죠. 자기만을 알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원과 욕망을 추구합니다. 비주체적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를 못해요. 미신에 빠지고 신비에 쉽게 설득 현혹이 됩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이러하다면 가장 인간적인 욕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문명과 인간의 무기력함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어떤 초월적인 것에 의지하려는 심리를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성과 윤리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계에 등장한 기독교는 매우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청교도로 지칭되는 극단한 윤리적 집단의 모습,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종교인 이상 기복성과 미신성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답을 주어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고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 일부를 상실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복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자는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당이 매우 비중 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이스라엘 왕 사울이 찾아갔던 멘돌의 무당이 나오죠.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하나님의 예언이나 말씀에 금해진 사울이 멘돌의 무당을 몰래 찾아갑니다. 블레셋은 당장 쳐들어올 기세인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자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었죠. 그 중에 살아남았던 여인 같아요. 여인은 정말 신통하게도 사울을 알아봤으며 죽었던 사무엘 땅 불러내기도 하죠. 음부에서 불려올려진 사무엘은 잠자는 자신을 깨웠다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은 블레셋에게 패배될 것이며 냉정하게 말하고 사라지죠. 절망적인 선언을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져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이때 그 곁에 위로하고 음식을 내어놓았던 여인이 멘돌의 무당이죠. 보면 오늘 사무엘상 28장 21, 2절 그 시인이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멘돌은 무당이 오히려 위로자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엄격하며 윤리적인 채찍을 들고 있어요. 종교가 윤리만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비판하지만 종교는 기복적인 면이 있어요. 나나 내 가족이 복받으려고 신앙을 갖지는 않는지, 다른 무엇보다도 내 기도나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누구나 간절하죠. 종교가 윤리 없이 기복적으로만 되어서는 문제지만 그 반대로 종교가 윤리와 이성뿐이라면 그것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런 위로와 기복과 초월성에 의지하는 인간의 욕구에 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는 말씀은 윤리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일까요? 종교적인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하죠. 대표적으로 당시 바알 신앙은 바알 신이 염소와 교접하며 살아난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길가에서 서사시에서는 여신 에슈타르가 다양한 짐승과 교접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네요.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여신 아슈타르가 다양한 짐승과 교접하는 모습, 쾌락적인 동기보다는 우상 종교에 관련된 신화입니다. 신들이 하듯이 인간들도 독일한 행동을 통해 다산이나 축복을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우상 종교의 형태를 척결하는 것이죠. 레위 18장 23절에 너는 그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음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은 윤리적으로 근접하여 자연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같은 그 종 사이의 결합, 같은 종 사이의 결합, 남성과 여성 간의 정당한 결합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도덕이라는 잣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자연의 질서 등이 언급될 때 현대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 문제죠. 세계 곳곳에서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머리를 앓고 있는데 보수적이고 윤리적 성향이 강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구 사회는 대체적으로 동성애를 성적 타락이나 왜곡이 아니라 인간의 개념으로 인정하는 추세. 우리나라는 교회나 사회나 압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거부가 많지만 예전보다는 희석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동성애가 남성과 여성으로 엄격히 구분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란이라고 보죠. 동성애는 질병이나 타락의 일종이며 고칠 수 있다는 태도. 반면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동성애가 타락이나 질병이 아니라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이미 1973년에 동성애를 정신병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성인 중 3.5%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연구서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3.5%. 고대 사회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는 자연 질서에서 이탈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반발과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또 생물학적이나 진화론적 같은 과학적 지식은 남성의 여성으로 엄격히 규범되는 성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여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여기서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의 무대가 되는 고대 사회의 질서나 지식은 절대가 될 수 없고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시공간의 절대성이 사라지듯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앞에 창조 질서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착오나 오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비에 대한 새롭고도 더 깊은 발견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음식의 문제입니다. 29절에서 30절.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낼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맏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인신공양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해졌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부여해 준 것이 바로 최고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 특히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 감사를 표해라. 첫 아들을 대신 희생양이나 곡식으로 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죠. 30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몸속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율법은 누구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이라고 하여서 돼지고기나 알코올 등이 들어가지 않은 피가 묻지 않은 청결한 음식, 그것을 자신들의 그 제의 음식으로 도축한 것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 음식만 먹는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교육을 시키셨어요. 고기도 먹을 고기가 이거 먹어서는 안 될 게 어디 있겠는가. 선천적으로 부정하게 태어난 짐승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야고보서 7장 18절과 20절 예수님 말씀으로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3, 4절입니다. 디모데 말씀 이 문제를 해소합니다. 부정한 것은 없어요. 다만 사람 마음에서 정함과 부정함이 나올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를 구분하셨는가? 30절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답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레위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더럽지 않은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고 정결과 불결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죠. 레위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먹을 것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음식과 관련된 규정은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고 거룩함입니다. 이제 거룩함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